특별히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던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사람들 앞에서 모함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었던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스데반의 삶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적이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있었어요. 말하는 데는 지혜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어찌됐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본다면 스데반이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었느냐, 스데반처럼 살기를 우리가 흠모할 수 있겠느냐? 저는 스데반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는 성공적이었다 말할 수 없겠다. 그의 마지막을 들여다보았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 스데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교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지만 값지지만 우리가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말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고 싶구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이 비록 순교의 모습이어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선뜻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스데반처럼 귀할 수 있다면, 내 욕심에 부끄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면 저는 스데반의 모습을 사모할 수 있지는 않을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의 삶이 스데반과 같이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도 스데반과 같이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우리아와 같은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스데반의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방인에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마지막을 보여준 거예요. 한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억울한 죽음이었죠. 다윗이요 우리아를요 전쟁터 가운데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죽음은요 귀한 죽음이잖아요.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5절의 말씀을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가 죽음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그 열린 문 사이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린 예수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누가복음에는요 하늘이 열린 곳이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이 열린 사건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려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렸다고 성경이 누가는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는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가 비록 세상의 기준에는 안타깝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스데반처럼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마지막이 귀하게 아름답게 축복된 복된 주님 보시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죽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55절과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꿈을 펼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는 꿈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요. 사람들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데반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 놀라웠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의 위기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건축한 인물이 선출된 거예요. 위기 속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과 같이 초대교회는요, 구제의 문제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았어요.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의 일꾼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7명의 일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랍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7명의 일꾼으로 세워진 뒤에야 비로소 두각을 나타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해서 그의 삶의 두각이 드러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는 리더로 세워지기 전부터 훌륭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는 만장일치로 스데반을 세운 거예요.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스데반은 나머지 6명의 집사 모두 다 평상시에 자신의 삶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꾼으로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의외의 인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봤더니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드러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조용히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귀한 삶을 살아왔고 결국에 그의 마지막까지 그는 귀한 모습을 지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그는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어요. 그가 순교하기 전에 공회 앞에서 여러 대제사장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시키셨는지를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결국에 스데반이 이런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에 지어진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스데반의 설교에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의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어디의 사람이며 그 어떤 일을 했으며 또한 그가 언제 죽었을까, 이거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말씀 공부를 철저히 한 것만 같아요. 말씀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사역하는 분들 중에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돼요. 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나는 말씀을 전하기에 준비된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데반은 잘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록 그가 사도는 아니었지만, 비록 그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모습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54절의 말씀은 사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은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적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마저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들마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자신을 위한 말을 해도 귀를 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요,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요, 스데반을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의 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스데반의 말씀이 놀랍구나. 그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구나. 적들마저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할 때,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적대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도 감동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스데반의 삶이 더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는 사울이 있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오늘 한 절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소설책의 복선처럼 아직 청년이었던 바울이 스데반의 모든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해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이,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의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를 통해 초대 기독교 역사가 바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빛주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누가 보더라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5절과 56절 말씀에 유독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데반은요, 하늘을 주목해서 보았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 것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도 저렇게 태어난 것을 보면은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을 거야.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을지 몰라. 부모가 대단할지 몰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아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 것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려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금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는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보는 것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알아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드라마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생각한 것을 만나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보면은 그 본 것을 신나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 만나면요 자꾸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는요 매우 신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보는 것에서는요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것을 봐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스데반이 보았다고 하는 말은요 다 나눠져 있어요. 오늘 스데반은 보긴 보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가 주목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아테이조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단어인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요 열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에 있어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집중해서 보는 것을 주목했다, 아테이조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서요 가까운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안경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안이 온 것이죠. 아직은 그래도 이게 잘 보여요.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죠? 네, 설교하기 힘들 텐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조만간 안 괜찮을 거예요. 눈의 근육이 약해져서 거리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것을 볼 때, 먼 것을 볼 때 눈이 힘이 있어서 거리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근력이 사라진 거죠. 슬프더라고요. 예, 받아들여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데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지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보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들여서 열심을 가지고 봐야지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어떻게 그것을 본 것일까? 스데반은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데반은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가 본 것이 무엇일까? 그가 눈을 뜨고 본 것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그가 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도 스데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그 순교 현장에서 그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스데반을 눈에 뜨게 하셔서 스데반이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아야 할 것, 내가 보아야만 하는 것들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여러분이 보아야 될 소망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끝으로 아름다운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 아름다운 죽음은 큰 영향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잘 죽으면 나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에요.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초대교회가 눈부시도록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5,000명이 회개하게 되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초대교회가 막 급속도로 눈부시게 막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7장이 이르러서는요 초대교회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초대교회가, 눈부시게 빛이 났던 그 초대교회가 7장에 와서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가 깨어지는 순간 초대교회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수없이 많은 교회로 번져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북쪽으로 왔던 사람들은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하여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됐던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깨어졌지만, 깨어진 초대교회는 부서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흩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곳에 또 다른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전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 너무 소중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지켰고 내 삶이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 없다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깨어지면요, 우리가 제대로 죽으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해 가기 시작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부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의 부흥이었다면 7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게 되자 이제 예루살렘 한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열방의 부흥으로 넘쳐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 깨어들여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죽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살았을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죽기 원하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내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원한다면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아름다워야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어디를 가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끝으로, 아름다운 죽음은 큰 영향력을 낳는다. 전 우리의 삶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